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이 실패한 인생, 그러니까 성공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인으로 볼 때는 인생의 실패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실패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실패로 이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 후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십계명 봐서 아시겠지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보다도요. 이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한번 보세요. 본문도 보시면 해야 될 것은 하나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개가 나와요.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더디해야 될,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두 개나 되고요. 속히 해야 될 게 하나예요. 근데 이 듣기, 말하기, 성내기가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하죠.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도 위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성내는 것도 여러분 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없이 성내는 게 있나요? 없죠. 아니, 속으로 성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는 거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낼 때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 화가 나서 물건 하나 집어 던져도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 없이 그러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성내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듣기도 마찬가지죠. 말을 적게 하면 듣는 게 잘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이것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욕을 내버려야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게 이제 듣기가 잘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경건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히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드디 해야 될 것 두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가지는 말에 대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말인데, 여러분, 말이란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말에 관한 책이 많이 있어도 이 생각이라는 것, 마음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이 합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심에는 결국은 생각이 빨라야 된다.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마음에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이요, 생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감정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생각의 지배를 받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죠. 근데 요셉의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장자로 삼았어요. 이놈이 아주 교만해졌죠. 그래서 이 후손들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지파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을 좀 섭섭하게 했다 싶으면, 섭섭을 한 것도 아닌데도 섭섭함을 느끼고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지파가 되어져 버려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불평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제 감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을 내는 거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야, 생각이란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생각 속에서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감정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감정이 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말을 할 때 결국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 인간의 것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꾸 수련을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련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화가 나면 몇 개 세고요? 화가 나면 몇 개 세라 그랬습니까? 화가 나면 몇 개 세라 그랬지? 3개. 3개? 아이고, 3개 세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또 화가 나는데. 최소한 10개를 세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봤습니까? 화가 나면 10개를 세란 말이 있어요. 10개. 10개 정도 세면은 화가 좀 가라앉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화를 표현하기 전에 조금 참아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수련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그때 말을 조심하게 돼요. 아니 조심하고 싶지 않아도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상처받은 내 마음, 그 감정이죠. 상처받은 감정이죠. 깨어지는 감정, 부서지는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여러 가지 산만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이 좋아지는 거죠. 이 말이란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게 일단 번째. 그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서 이 말이란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봐도 괜찮죠. 그러니까 말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도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불안하면 그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더디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좋고 해야 될 말은 적절하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천국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은 천국을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화가 나다가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깔아앉는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요, 어쩔 수 없이 차선 횡단보도 앞에서 이 차가 서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 차선을 들어와가지고 나는 좌회전 하면 안 되는데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나가줘야 돼요. 나가주려면 차가 기분 나쁘겠죠. 내가 바로 딱 앞에 와 있는데 내 차 앞으로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때요, 문을 열고 손을 든다거나 아니면 깜빡이를 켜주면 그냥 미운 감정이 싹 사라져요. 그냥 미안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탁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얼마나 좋아요. 내 탓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여러 책을 좀 봤는데요. 보니까 말을 적게 할 때, 근데 그 책을 제가 좀 유치를 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할 때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왜 말을 많이 합니까? 일단은 여러분 변명할 때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 쿵치르쿵 변명을 할 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려면 변명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히 끝나는데 자꾸 변명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험담할 때도 말이 많아지죠. 그죠?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게 참 맛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남 욕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가 봐요. 특히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다거나 또 미운 틀이 박힌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욕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가 봐요. 고소한가 봐요. 다른 사람이 그거 알아주기라도 하면은 막
그 사람들은 깎여지는 것 같고 난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을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설득될 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할 때까지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자꾸 하면은 말이 많아지고요. 또 가짜도 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험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변명도 하지 말아야지 말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약한데요. 어디 찻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배려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소리를 높인다거나 그러다 보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시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말을 좀 적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배려를 너무 못해요. 드러나고 드러나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막무가내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아줌마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조심을 해야 돼요. 남을 좀 배려하고 주변 상황을 좀 헤아리면 말을 좀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더디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 있죠. 아첨. 아첨하는 말도 한마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마디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칭찬하고요, 아첨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는요, 그냥 몇 마디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려면 아첨을 하지 말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럼 말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를 할 때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장례식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읽으면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아픔이나 슬픔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 말수는 적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시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과부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나이 지긋하게 했던 여자분이 와가지고 고마해라 그러면서 내도 됐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물을 또 끄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젊었을 때 남편을 잃은 거예요. 청산과부가 된 거죠.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한마디 하는 그 말이 뭐예요? 고마워하라 하지만 안다는 거죠. 네 마음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무뚝뚝한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심정을 아니까 딱 한마디지만 그냥 눈물을 그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거는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중심을 알고 짧은 말로 해도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침묵.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 하죠. 성경의 용어는 이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간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가능한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은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은 언제 입을 닫을 것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을 닫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 사람은 침묵에 거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침묵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자기 밖으로 넘쳐나게 되고 말을 통해 흩어져 결국에는 자기 자신보다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 책은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걸 현대판으로, 개정판으로 나온 그런 책인데 아주 옛날의 책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침묵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을 했죠. 여러분, 말을 더디하셔야 됩니다. 근데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걸 더디해야지 속하는 듣기를 속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정도 다스리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되 대신에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합니다. 이 경청이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소통과 경청, 리더십의 덕목 이래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리더는 우리 모두가 리더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들은 다 리더가 되는 거고 어디서든 결국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잘 듣는 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중간에 그냥 가로채는 경우도 많고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듣기에 있어서 방해물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거.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역시 중간에 끊는 경우입니다. 변명을 하면서 말을 더 이상 듣지를 않는 거죠. 끝까지 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그 방해물이 내 변명, 그 다음에 내 의견, 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는 것을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나도 알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아는 것을 모른 척 하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듣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듣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간에 가로채지를 않는가? 물론 꼭 그래야 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고 일반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의견과 다른 부분도 유심히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토론이라 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다 들어야지 더 세밀하게 반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아니라고 해가지고 막 바로 말을 하는 것보다도 듣고 난 뒤에 다 듣고 난 뒤에 반박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 있어서도 역시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지금은 책이 절판돼서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대학생 때 나온 귀를 기울이는 지혜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책자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듣는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말이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고 내 육신의 정욕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내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을 듣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걸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여기서는 이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는데 들은 걸 잘 이제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듣는 자의 태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경청하는 자세. 원래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경청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리는 게 아닙니다. 히어링이 아니에요.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리스닝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리는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이게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맞장구를 쳐준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그 사람 보면서 듣는 게 필요해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끼리, 그렇죠? 너무 편하니까. 근데 사실은 가족끼리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도저히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면 그 사람 배려해서 말하는 걸 거쳐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닌 경우에 말을 할 때 서로 들어주는,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자세. 이것만 잘 때도 관계가 얼마나 화목할까요? 그렇죠? 이게 작은 불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언어라는 게 이렇게 입술에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디 랭귀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 언어. 근데 사람은 표정으로 제일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거든요. 어쩌면 말을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듯이 입에 발린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 거짓말도 하잖아요. 근데 표정을 보면 달라요. 표정을 보면. 표정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거든. 아이들도 보면 거짓말 잘하거든요. 거짓말 하는데 표정이 보면 눈동자로 보면은 좀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를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읽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본 뜻을 읽기 위해서 그 사람의 표정을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도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거. 특히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여자분들이 한탄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뭘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냐고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미안해서 안 한다 한 건데 그걸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안 해버리니까 막 속이 화가 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 사람의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경청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듣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은 결국은 말을 통해서 짓는 죄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범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악들을 뒤로 해야지 성내는 것, 말하는 걸 많이 하는 것 이걸 중단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질내고 왔는데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청에 방해되는 게 있어서 내 의견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변명하는 거 그랬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견을 말해요. 속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에이 저거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대에 안 맞다거나 내 생각하고 다르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랑은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뭐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여자도 사랑해야 되니까 뭐 사랑은 또 용납하고 넘어가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 이게 언제 이야기야 이게 응?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인데도 그래.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의견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꾸 거부를 하니까. 변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술 문제, 헌금 문제,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는데 전부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해. 말씀이 들려지면 변명하고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말을 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잘 듣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가는 겁니다. 이건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말하는 거는 더디해야 되고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잖아요.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 이 성내는 거는 이 말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데요. 성이 나면은 말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말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도 성내는 걸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성을 낸다. 그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화를 내는 게 나쁠까요? 좋은 것일까요? 예? 화를 내는 거. 당연히 나쁘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언제 화내셨습니까? 성전에서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아주 화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왜 죽었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 지적할 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걸 갖다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 잘못을 그렇게 지적했는데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웃으면서 했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화에 대해서 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를 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화가 나서. 질투심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화가 났어요. 질투심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질투하는데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와 화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참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살인을 유발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 분노가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그렇잖아요. 살인이라는 게 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또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죽이는데 근데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이지는 아니해도 아까 죽고 사는 것이 해거지에 달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에 분노가 섞이면은 폭탄과 같은 거예요. 폭탄. 그래서 여러분 꼭 칼을 가지고 찔러야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말로 상처를 받는다는 말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이 들으셨을 건데 말이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요 진짜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말을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 속상한다 그러죠. 맞나요? 속이 상해요. 특히 위장이나 대장 있잖아요. 이런 속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 아니면 뭡니까?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분노가 실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그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노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노하면 그 분노한 대상하고 화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노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을 내면 성을 내면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분노를 내는데 그럼 그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 자기 혼자서 착각해가지고 한 건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문이 닫혀져 버려요. 마음문이. 그 나중에 뭐 잘해주더만 특히 그거는 그렇게 개인적인 것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 업무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결국 사람이 잃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분노는 참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만만하거든요. 특히 다른 친정엄마에 대해서 그죠? 얼마나 만만합니까? 맞죠? 따님들 만나요? 그죠? 뭐 친정엄마가 제일 만만하지.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화를 함부로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리사랑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주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귀한 거예요. 좋은 거고 그래요. 뭐든지 받아주니까. 근데 그것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멀어집니다. 철 없을 때는 철 없어서 그렇다고 넘어가지만 이제 다 자랐는데도 그러면 이것 봐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서 섭섭함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럼 저거네. 그럼 그걸 또 누가 배우겠어요? 사이나 며느리가 본단 말이죠. 여러분, 개들도요, 네? 개들도요, 주인이 무시하면요, 개도 그 사람 무시합니다. 많이 봤어요. 근데 주인이 막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걔도 그렇게 다르더라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분노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짜증 섞인 말투, 화가 나는 말투 없애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혼하는 경우는 왜 이혼합니까? 성격 차이. 물론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바람 피운 건데 남한테 남사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냥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런데 성격 차이도 요즘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참아보죠. 참아보고 참아보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도저히 이 사람과 같이 인격을 마주할 수 없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방해되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인격 가지고는 결국에는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까 바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자가 계속해서 분노하고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늘 따지고 들고 막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쉽습니까? 이 감정의 부분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머리 위에 화로를 얹어놓는 것과 같다. 그거 잘못하면 쏟아지면 내가 다 다치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그게 더 분노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 이걸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분노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분노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수영하다 그런 적 없습니까? 수영하다 물에 깊은 물에 빠질 줄 알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오오 이러다가 발이 땅에 닿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화를 냈지만 그냥 따지고 보면 화낼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왜 화낼 일인가? 그걸 좀 생각하면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그런 게 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와 내가 요구하는 거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진리의 문제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오징어를 케찹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그 자기 성격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봤는데 어쩌라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노는 내 인격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건강에도 안 좋죠. 그죠? 여러분, 쓰러지는 경우 왜 쓰러집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화를 내다가 막 하다가 하면서 쓰러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내다가 그래. 혈압이 높아지니까. 혈관 질병이 오는 겁니다.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분노는 내 자신의 몸도 파괴하고 내 인격도 파괴한다. 이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인격도 파괴합니다. 부서집니다, 부서져요. 그리고 더 이상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분노했다고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정한 제사를 못 드렸고 믿음으로 못 드렸고 그거 안 됐다고 회개해야 될 놈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여버린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 때문에 분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분노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성령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잘 구분하는 거, 이 세상 사는 지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해야 될 거,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드디 해야 될 것, 말하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갖고 또 잘 분별해서 행하셔가지고 사람도 잃지 말고 하나님도 잃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